마음의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정, 안녕하세요. 지식과 깨달음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의 안내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무게에 지친 한 영혼의 솔직하고 깊은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이야기에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평화를 가져다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분들에게도 이 지혜의 씨앗을 나누어 주십시오. 선한 인연을 짓는 그 마음 위에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질문은 어쩌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 특히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남성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분노와 답답함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청취자분께서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분의 글은 다소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진리를 향한 뜨거운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은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원론적인 이야기로 들립니다. 마음을 비우라고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 반발심이 일어납니다. 애초에 가져본 것도 없는데 무엇을 비우라는 말입니까? 무언가를 더 갖고 싶다는 제 욕망이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요? 특히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 반발심은 더욱 커집니다. 부처님은 왕자로 태어나 우리가 상상하는 금수저를 넘어선 다이아몬드 수저가 아니었습니까? 세상의 모든 쾌락을 이미 다 경험해 보았기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모든 것을 가져보았기에 버리는 것 또한 가능했다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저는 먼저 무언가를 가져보고 싶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쥐어본 후에야 그것을 놓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기가 촛불의 뜨거움을 직접 만져보고서야 조심하는 법을 배우듯이 저 또한 경험을 통해 깨닫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왜 당신께서는 모든 쾌락과 고통을 경험하시고 나서 저희에게는 그 양극단을 모두 버리라고만 하시는지요? 부디 저에게 감노수와 같은 법문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을 읽으며 저는 과거의 제 모습을 보는 듯했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세상과 스승, 그리고 부처님을 향한 분노가 담겨 있는 듯 보이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한 답답함과 간절한 구원의 요청이었습니다. 이 끝없는 갈증과 불만족에서 저를 구해주십시오라는 영혼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담긴 두 가지 핵심적인 오해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과연 부처님은 다이아몬드 수저였을까요? 우리는 흔히 시다르타 태자가 카필라국의 왕자였기에 부족함 없이 자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기록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제가 젊은 시절 읽었던 한 일본 불교학자의 논문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논문에 따르면 시다르타 태자가 태어난 카필라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강력한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작고 힘없는 소국에 가까웠습니다. 주변에는 마가다국이나 코살라국과 같은 군사 강국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실제로 카필라국은 이들 강대국에 조공을 바치며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처지였습니다. 총명했던 시다르타 태자는 일찍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작은 나라의 왕위를 물려받는다고 해도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인도를 통일하거나 강대국으로 발돋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을요. 오히려 언제 강대국에 흡수될지 모르는 위태로운 운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훗날 카필라국이 코살라국의 유리왕에게 처참하게 멸망당한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노비의 딸을 공주라 속여 시집 보낸 것에 대한 안갚음으로 유리왕은 3번이나 침공하여 석가족의 씨를 말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
자신의 조국과 동족이 몰살당하는 비극을 겪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다이아몬드 수저의 삶일까요? 설령 왕자로서의 삶이 풍족했다 한들 출가 이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부처님은 평생을 맨발로 걸으셨고 남들이 버린 누더기 옷을 기워 입으셨습니다. 밥그릇 하나의 의지에 45년간 드넓은 인도 땅을 걸어다니며 법을 전하셨고 결국 길 위에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기에 쉽게 버릴 수 있었다고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피와 땀으로 무언가를 얻었을 때 그것을 얼마나 놓기 어려워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물며 한 나라의 왕위와 가족, 보장된 미래를 버리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의 좁은 생각과 잣대로 성인을 평가하려는 교만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배울 수 없게 됩니다. 둘째, 부처님의 깨달음은 쉽게 얻어진 것이었을까요? 고작 6년 고행하고 깨달음을 얻었으니 거저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놀랍게도 이 질문은 오늘 질문을 주신 분이 처음 한 것이 아닙니다. 2500년 전 부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사촌동생 아난 존자 역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중경산 비유경이라는 경전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난 존자는 부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본래 왕족이셨고 수많은 전생의 공덕으로 특별하게 태어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 6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고행만으로도 쉽게 도를 이루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씁쓸히 웃으시며 하나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아주 먼 옛날 세상의 모든 보물을 가졌지만 단 하나 붉은 진주를 갖지 못한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붉은 진주를 얻기 위해 전 재산을 걸고 머나먼 바다로 떠났습니다. 수소문 끝에 그는 붉은 진주를 품는 조개는 오직 사람의 피만을 먹고 산다는 기이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몸에 칼로 상처를 내어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 냄새를 맡고 조개들이 몰려와 그의 피를 빨아먹었고 마침내 영롱한 붉은 진주를 토해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보물을 손에 쥔 순간 그를 돕던 동료가 그를 배신했습니다. 동료는 진주를 빼앗고 부자를 깊은 우물 속에 밀어 넣어 버렸습니다. 부자는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우물을 기어 나왔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배신한 동료를 추격했고 마침내 그를 찾아 진주를 되찾았습니다. 온갖 고생 끝에 초라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온 부자는 마당에서 자신의 어린 아들이 그토록 귀한 붉은 진주를 가지고 구슬치기를 하며 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친구가 내 구슬 정말 예쁘다라고 말하자 아들은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거 우리 집 항아리에 잔뜩 있어. 그 모습을 본 부자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내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저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 내 젊음과 피와 목숨을 걸었소. 그런데 내 아들은 저것이 항아리에서 쉽게 꺼내온 구슬인 줄로만 아는구려. 이야기를 마친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아, 너는 내가 깨달음을 거저 얻은 것 같으냐? 그 비유 속에 아버지가 바로 나다. 내가 수억 겁의 시간 동안 피를 흘리는 고통과 배신의 아픔을 겪으며 얻어낸 이 깨달음이라는 진주를 너희들은 마치 항아리에서 쉽게 꺼내온 구슬처럼 여기는구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피와 땀으로 일군 모든 것을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자식들은 그 희생의 무게를 알지 못한 채 모든 것이 당연한 줄로만 알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늘날 듣는 부처님의 가르침 한마디 한마디는 그분이 무수한 생을 거치며
겪어낸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희생의 결정체입니다. 결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질문을 주신 분의 마음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얻고자 하는 갈망, 그러나 얻어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좌절과 분노. 그것은 인간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만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노력보다 더 위대한 것은 자신의 피와 땀으로 얻은 모든 것을 기꺼이 놓아버릴 수 있는 용기입니다. 갖지 못한 것을 버리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버리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부처님의 위대함은 왕위를 가졌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쾌락의 끝을 경험했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쾌락의 허망함을 꿰뚫어보고 중생구제를 위해 스스로 고통의 길로 걸어 들어갔다는 데에 있습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응어리를 조금이나마 풀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노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대신 감사와 연민의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주해 보십시오. 그 안에는 당신이 평생을 찾아 헤매던 진리의 보석이 이미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화가 깃들기를 마음의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정, 안녕하세요. 지식과 깨달음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의 안내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무게에 지친 한 영혼의 솔직하고 깊은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이야기에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평화를 가져다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분들에게도 이 지혜의 씨앗을 나누어 주십시오. 선한 인연을 짓는 그 마음 위에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질문은 어쩌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 특히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남성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분노와 답답함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청취자분께서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분의 글은 다소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진리를 향한 뜨거운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은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원론적인 이야기로 들립니다. 마음을 비우라고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 반발심이 일어납니다. 애초에 가져본 것도 없는데 무엇을 비우라는 말입니까? 무언가를 더 갖고 싶다는 제 욕망이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요? 특히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 반발심은 더욱 커집니다. 부처님은 왕자로 태어나 우리가 상상하는 금수저를 넘어선 다이아몬드 수저가 아니었습니까? 세상의 모든 쾌락을 이미 다 경험해 보았기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모든 것을 가져보았기에 버리는 것 또한 가능했다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저는 먼저 무언가를 가져보고 싶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쥐어본 후에야 그것을 놓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기가 촛불의 뜨거움을 직접 만져보고서야 조심하는 법을 배우듯이 저 또한 경험을 통해 깨닫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왜 당신께서는 모든 쾌락과 고통을 경험하시고 나서 저희에게는 그 양극단을 모두 버리라고만 하시는지요? 부디 저에게 감로수와 같은 법문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을 읽으며 저는 과거의 제 모습을 보는 듯했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세상과 스승, 그리고 부처님을 향한 분노가 담겨 있는 듯 보이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한 답답함과 간절한 구원의 요청이었습니다. 이 끝없는 갈증과 불만족에서 저를 구해주십시오라는 영혼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담긴 두 가지 핵심적인 오해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과연 부처님은 다이아몬드 수저였을까요? 우리는 흔히 시다르타 태자가 카필라국의 왕자였기에 부족함 없이 자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기록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제가 젊은 시절 읽었던 한 일본 불교학자의 논문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논문에 따르면 시다르타 태자가 태어난 카필라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강력한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작고 힘없는 소국에 가까웠습니다. 주변에는 마가다국이나 코살라국과 같은 군사 강국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실제로 카필라국은 이들 강대국의 조공을 바치며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처지였습니다. 총명했던 시다르타 태자는 일찍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작은 나라의 왕위를 물려받는다고 해도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인도를 통일하거나 강대국으로 발돋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을요. 오히려 언제 강대국에 흡수될지 모르는 위태로운 운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훗날 카필라국이 코살라국의 유리왕에게 처참하게 멸망당한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노비의 딸을 공주라 속여 시집 보낸 것에 대한 안갚음으로 유리왕은 3번이나 침공하여 석가족의 씨를 말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 자신의 조국과 동족이 몰살당하는 비극을 겪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다이아몬드 수저의 삶일까요? 설령 왕자로서의 삶이 풍족했다 한들 출가 이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부처님은 평생을 맨발로 걸으셨고 남들이 버린 누더기 옷을 기워 입으셨습니다. 밥그릇 하나에 의지해 45년간 드넓은 인도 땅을 걸어다니며 법을 전하셨고 결국 길 위에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기에 쉽게 버릴 수 있었다고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피와 땀으로 무언가를 얻었을 때 그것을 얼마나 놓기 어려워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물며 한나라의 왕위와 가족, 보장된 미래를 버리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의 좁은 생각과 잣대로 성인을 평가하려는 교만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배울 수 없게 됩니다. 둘째, 부처님의 깨달음은 쉽게 얻어진 것이었을까요? 고작 6년 고행하고 깨달음을 얻었으니 거저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놀랍게도 이 질문은 오늘 질문을 주신 분이 처음 한 것이 아닙니다. 2500년 전 부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사촌 동생 아난 존자 역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중경산 비유경이라는 경전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난 존자는 부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본래 왕족이셨고 수많은 전생의 공덕으로 특별하게 태어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 6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고행만으로도 쉽게 도를 이루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씁쓸히 웃으시며 하나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아주 먼 옛날 세상의 모든 보물을 가졌지만 단 하나 붉은 진주를 갖지 못한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붉은 진주를 얻기 위해 전 재산을 걸고 머나먼 바다로 떠났습니다. 수소문 끝에 그는 붉은 진주를 품는 조개는 오직 사람의 피만을 먹고 산다는 기이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몸에 칼로 상처를 내어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 냄새를 맡고 조개들이 몰려와 그의 피를 빨아먹었고 마침내 영롱한 붉은 진주를 토해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보물을 손에 쥔 순간 그를 돕던 동료가 그를 배신했습니다. 동료는 진주를 빼앗고 부자를 깊은 우물 속에 밀어 넣어 버렸습니다. 부자는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우물을 기어 나왔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배신한 동료를 추격했고 마침내 그를 찾아 진주를 되찾았습니다.
온갖 고생 끝에 초라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온 부자는 마당에서 자신의 어린 아들이 그토록 귀한 붉은 진주를 가지고 구슬치기를 하며 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친구가 내 구슬 정말 예쁘다라고 말하자 아들은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이거. 우리 집 항아리에 잔뜩 있어. 그 모습을 본 부자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내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저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 내 젊음과 피와 목숨을 걸었소. 그런데 내 아들은 저것이 항아리에서 쉽게 꺼내온 구슬인 줄로만 아는구려. 이야기를 마친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아, 너는 내가 깨달음을 거저 얻은 것 같으냐? 그 비유 속에 아버지가 바로 나다. 내가 수억 겁의 시간 동안 피를 흘리는 고통과 배신의 아픔을 겪으며 얻어낸 이 깨달음이라는 진주를 너희들은 마치 항아리에서 쉽게 꺼내온 구슬처럼 여기는구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피와 땀으로 일군 모든 것을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자식들은 그 희생의 무게를 알지 못한 채 모든 것이 당연한 줄로만 알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늘날 듣는 부처님의 가르침 한마디 한마디는 그분이 무수한 생을 거치며 겪어낸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희생의 결정체입니다. 결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질문을 주신 분의 마음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얻고자 하는 갈망, 그러나 얻어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좌절과 분노. 그것은 인간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만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노력보다 더 위대한 것은 자신의 피와 땀으로 얻은 모든 것을 기꺼이 놓아버릴 수 있는 용기입니다. 갖지 못한 것을 버리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버리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부처님의 위대함은 왕위를 가졌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쾌락의 끝을 경험했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쾌락의 허망함을 꿰뚫어 보고 중생구제를 위해 스스로 고통의 길로 걸어 들어갔다는 데에 있습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응어리를 조금이나마 풀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노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대신 감사와 연민의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주해 보십시오. 그 안에는 당신이 평생을 찾아 헤매던 진리의 보석이 이미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화가 깃들기를 마음의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정, 안녕하세요. 지식과 깨달음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의 안내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무게에 지친 한 영혼의 솔직하고 깊은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이야기에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평화를 가져다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분들에게도 이 지혜의 씨앗을 나누어 주십시오. 선한 인연을 짓는 그 마음 위에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질문은 어쩌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 특히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남성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분노와 답답함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청취자분께서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분의 글은 다소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진리를 향한 뜨거운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은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원론적인 이야기로 들립니다. 마음을 비우라고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 반발심이 일어납니다. 애초에 가져본 것도 없는데 무엇을 비우라는 말입니까? 무언가를 더 갖고 싶다는 제 욕망이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요? 특히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 반발심은 더욱 커집니다. 부처님은 왕자로 태어나 우리가 상상하는 금수저를 넘어선 다이아몬드 수저가 아니었습니까? 세상의 모든 쾌락을 이미 다 경험해 보았기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모든 것을 가져보았기에 버리는 것 또한 가능했다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저는 먼저 무언가를 가져보고 싶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쥐어본 후에야 그것을 놓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기가 촛불의 뜨거움을 직접 만져보고서야 조심하는 법을 배우듯이 저 또한 경험을 통해 깨닫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왜 당신께서는 모든 쾌락과 고통을 경험하시고 나서 저희에게는 그 양극단을 모두 버리라고만 하시는지요? 부디 저에게 감노수와 같은 법문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을 읽으며 저는 과거의 제 모습을 보는 듯했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세상과 스승, 그리고 부처님을 향한 분노가 담겨 있는 듯 보이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한 답답함과 간절한 구원의 요청이었습니다. 이 끝없는 갈증과 불만족에서 저를 구해주십시오라는 영혼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담긴 두 가지 핵심적인 오해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과연 부처님은 다이아몬드 수저였을까요? 우리는 흔히 시다르타 태자가 카필라국의 왕자였기에 부족함 없이 자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기록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제가 젊은 시절 읽었던 한 일본 불교학자의 논문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논문에 따르면 시다르타 태자가 태어난 카필라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강력한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작고 힘없는 소국에 가까웠습니다. 주변에는 마가다국이나 코살라국과 같은 군사 강국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실제로 카필라국은 이들 강대국의 조공을 바치며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처지였습니다. 총명했던 시다르타 태자는 일찍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작은 나라의 왕위를 물려받는다고 해도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인도를 통일하거나 강대국으로 발돋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을요. 오히려 언제 강대국에 흡수될지 모르는 위태로운 운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훗날 카필라국이 코살라국의 유리왕에게 처참하게 멸망당한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노비의 딸을 공주라 속여 시집 보낸 것에 대한 안갚음으로 유리왕은 3번이나 침공하여 석가족의 씨를 말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 자신의 조국과 동족이 몰살당하는 비극을 겪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다이아몬드 수저의 삶일까요? 설령 왕자로서의 삶이 풍족했다 한들 출가 이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부처님은 평생을 맨발로 걸으셨고 남들이 버린 누더기 옷을 기워 입으셨습니다. 밥그릇 하나에 의지해 45년간 드넓은 인도 땅을 걸어다니며 법을 전하셨고 결국 길 위에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기에 쉽게 버릴 수 있었다고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피와 땀으로 무언가를 얻었을 때 그것을 얼마나 놓기 어려워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물며 한 나라의 왕위와 가족, 보장된 미래를 버리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의 좁은 생각과 잣대로 성인을 평가하려는 교만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배울 수 없게 됩니다. 둘째, 부처님의 깨달음은 쉽게 얻어진 것이었을까요? 고작 6년 고행하고 깨달음을 얻었으니 거저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놀랍게도 이 질문은 오늘 질문을 주신 분이 처음 한 것이 아닙니다. 2500년 전 부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사촌동생 안한 존자 역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중경산 비유경이라는 경전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한존자는 부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본래 왕족이셨고 수많은 전생의 공덕으로 특별하게 태어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 6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고행만으로도 쉽게 도를 이루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씁쓸히 웃으시며 하나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아주 먼 옛날 세상의 모든 보물을 가졌지만 단 하나 붉은 진주를 갖지 못한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붉은 진주를 얻기 위해 전 재산을 걸고 머나먼 바다로 떠났습니다. 수소문 끝에 그는 붉은 진주를 품는 조개는 오직 사람의 피만을 먹고 산다는 기이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몸에 칼로 상처를 내어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 냄새를 맡고 조개들이 몰려와 그의 피를 빨아먹었고 마침내 영롱한 붉은 진주를 토해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보물을 손에 쥔 순간 그를 돕던 동료가 그를 배신했습니다. 동료는 진주를 빼앗고 부자를 깊은 우물 속에 밀어 넣어 버렸습니다. 부자는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우물을 기어 나왔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배신한 동료를 추격했고 마침내 그를 찾아 진주를 되찾았습니다. 온갖 고생 끝에 초라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온 부자는 마당에서 자신의 어린 아들이 그토록 귀한 붉은 진주를 가지고 구슬치기를 하며 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친구가 내 구슬 정말 예쁘다라고 말하자 아들은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거 우리 집 항아리에 잔뜩 있어. 그 모습을 본 부자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내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저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 내 젊음과 피와 목숨을 걸었소. 그런데 내 아들은 저것이 항아리에서 쉽게 꺼내온 구슬인 줄로만 아는구려. 이야기를 마친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아, 너는 내가 깨달음을 거저 얻은 것 같으냐? 그 비유 속에 아버지가 바로 나라. 내가 수억 겁의 시간 동안 피를 흘리는 고통과 배신의 아픔을 겪으며 얻어낸 이 깨달음이라는 진주를 너희들은 마치 항아리에서 쉽게 꺼내온 구슬처럼 여기는구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피와 땀으로 일군 모든 것을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자식들은 그 희생의 무게를 알지 못한 채 모든 것이 당연한 줄로만 알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늘날 듣는 부처님의 가르침 한마디 한마디는 그분이 무수한 생을 거치며 겪어낸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희생의 결정체입니다. 결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질문을 주신 분의 마음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얻고자 하는 갈망, 그러나 얻어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좌절과 분노. 그것은 인간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만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노력보다 더 위대한 것은 자신의 피와 땀으로 얻은 모든 것을 기꺼이 놓아버릴 수 있는 용기입니다. 갖지 못한 것을 버리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버리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부처님의 위대함은 왕위를 가졌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쾌락의 끝을 경험했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쾌락의 허망함을 꿰뚫어보고 중생구제를 위해 스스로 고통의 길로 걸어 들어갔다는 데에 있습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응어리를 조금이나마 풀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노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대신 감사와 연민의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주해 보십시오. 그 안에는 당신이 평생을 찾아 헤매던 진리의 보석이 이미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화가 깃들기를 마음의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정. 안녕하세요.
지식과 깨달음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의 안내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무게에 지친 한 영혼의 솔직하고 깊은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이야기에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평화를 가져다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분들에게도 이 지혜의 씨앗을 나누어 주십시오. 선한 인연을 짓는 그 마음 위에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질문은 어쩌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 특히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남성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분노와 답답함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청취자분께서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분의 글은 다소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진리를 향한 뜨거운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은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원론적인 이야기로 들립니다. 마음을 비우라고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 반발심이 일어납니다. 애초에 가져본 것도 없는데 무엇을 비우라는 말입니까? 무언가를 더 갖고 싶다는 제 욕망이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요? 특히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 반발심은 더욱 커집니다. 부처님은 왕자로 태어나 우리가 상상하는 금수저를 넘어선 다이아몬드 수저가 아니었습니까? 세상의 모든 쾌락을 이미 다 경험해 보았기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모든 것을 가져보았기에 버리는 것 또한 가능했다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저는 먼저 무언가를 가져보고 싶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쥐어본 후에야 그것을 놓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기가 촛불의 뜨거움을 직접 만져보고서야 조심하는 법을 배우듯이 저 또한 경험을 통해 깨닫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왜 당신께서는 모든 쾌락과 고통을 경험하시고 나서 저희에게는 그 양극단을 모두 버리라고만 하시는지요? 부디 저에게 감노수와 같은 법문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을 읽으며 저는 과거의 제 모습을 보는 듯했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세상과 스승, 그리고 부처님을 향한 분노가 담겨 있는 듯 보이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한 답답함과 간절한 구원의 요청이었습니다. 이 끝없는 갈증과 불만족에서 저를 구해주십시오라는 영혼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담긴 두 가지 핵심적인 오해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과연 부처님은 다이아몬드 수저였을까요? 우리는 흔히 시다르타 태자가 카필라국의 왕자였기에 부족함 없이 자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기록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제가 젊은 시절 읽었던 한 일본 불교학자의 논문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논문에 따르면 시다르타 태자가 태어난 카필라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강력한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작고 힘없는 소국에 가까웠습니다. 주변에는 마가다국이나 코살라국과 같은 군사 강국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실제로 카필라국은 이들 강대국의 조공을 바치며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처지였습니다. 총명했던 시다르타 태자는 일찍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작은 나라의 왕위를 물려받는다고 해도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인도를 통일하거나 강대국으로 발돋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을요. 오히려 언제 강대국에 흡수될지 모르는 위태로운 운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훗날 카필라국이 코살라국의 유리왕에게 처참하게 멸망당한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노비의 딸을 공주라 속여 시집 보낸 것에 대한 안갚음으로 유리왕은 3번이나 침공하여 석가족의 씨를 말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 자신의 조국과 동족이 몰살당하는 비극을 겪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다이아몬드 수저의 삶일까요? 설령 왕자로서의 삶이 풍족했다 한들 출가 이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부처님은 평생을 맨발로 걸으셨고 남들이 버린 누더기 옷을 기워 입으셨습니다. 밥그릇 하나에 의지해 45년간 드넓은 인도 땅을 걸어다니며 법을 전하셨고 결국 길 위에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기에 쉽게 버릴 수 있었다고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피와 땀으로 무언가를 얻었을 때 그것을 얼마나 놓기 어려워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물며 한 나라의 왕위와 가족, 보장된 미래를 버리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의 좁은 생각과 잣대로 성인을 평가하려는 교만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배울 수 없게 됩니다. 둘째, 부처님의 깨달음은 쉽게 얻어진 것이었을까요? 고작 6년 고행하고 깨달음을 얻었으니 거저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놀랍게도 이 질문은 오늘 질문을 주신 분이 처음 한 것이 아닙니다. 2500년 전 부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사촌동생 아난 존자 역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중경산 비유경이라는 경전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난 존자는 부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본래 왕족이셨고 수많은 전생의 공덕으로 특별하게 태어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 6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고행만으로도 쉽게 도를 이루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씁쓸히 웃으시며 하나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아주 먼 옛날 세상의 모든 보물을 가졌지만 단 하나 붉은 진주를 갖지 못한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붉은 진주를 얻기 위해 전 재산을 걸고 머나먼 바다로 떠났습니다. 수소문 끝에 그는 붉은 진주를 품는 조개는 오직 사람의 피만을 먹고 산다는 기이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몸에 칼로 상처를 내어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 냄새를 맡고 조개들이 몰려와 그의 피를 빨아먹었고 마침내 영롱한 붉은 진주를 토해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보물을 손에 쥔 순간 그를 돕던 동료가 그를 배신했습니다. 동료는 진주를 빼앗고 부자를 깊은 우물 속에 밀어 넣어 버렸습니다. 부자는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우물을 기어 나왔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배신한 동료를 추격했고 마침내 그를 찾아 진주를 되찾았습니다. 온갖 고생 끝에 초라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온 부자는 마당에서 자신의 어린 아들이 그토록 귀한 붉은 진주를 가지고 구슬치기를 하며 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친구가 내 구슬 정말 예쁘다라고 말하자 아들은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거 우리 집 항아리에 잔뜩 있어. 그 모습을 본 부자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내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저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 내 젊음과 피와 목숨을 걸었소. 그런데 내 아들은 저것이 항아리에서 쉽게 꺼내온 구슬인 줄로만 아는구려. 이야기를 마친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아, 너는 내가 깨달음을 거저 얻은 것 같으냐? 그 비유 속에 아버지가 바로 나다. 내가 수억 겁의 시간 동안 피를 흘리는 고통과 배신의 아픔을 겪으며 얻어낸 이 깨달음이라는 진주를 너희들은 마치 항아리에서 쉽게 꺼내온 구슬처럼 여기는구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피와 땀으로 일군 모든 것을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자식들은 그 희생의 무게를 알지 못한 채 모든 것이 당연한 줄로만 알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늘날 듣는 부처님의 가르침 한마디 한마디는 그분이 무수한 생을 거치며 겪어낸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희생의 결정체입니다. 결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질문을 주신 분의 마음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얻고자 하는 갈망, 그러나 얻어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좌절과 분노. 그것은 인간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만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노력보다 더 위대한 것은 자신의 피와 땀으로 얻은 모든 것을 기꺼이 놓아버릴 수 있는 용기입니다. 갖지 못한 것을 버리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버리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부처님의 위대함은 왕위를 가졌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쾌락의 끝을 경험했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쾌락의 허망함을 꿰뚫어보고 중생구제를 위해 스스로 고통의 길로 걸어 들어갔다는 데에 있습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응어리를 조금이나마 풀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노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대신 감사와 연민의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주해 보십시오. 그 안에는 당신이 평생을 찾아 헤매던 진리의 보석이 이미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화가 깃들기를 마음의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정, 안녕하세요. 지식과 깨달음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의 안내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무게에 지친 한 영혼의 솔직하고 깊은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이야기에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평화를 가져다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분들에게도 이 지혜의 씨앗을 나누어 주십시오. 선한 인연을 짓는 그 마음 위에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질문은 어쩌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 특히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남성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분노와 답답함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청취자분께서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분의 글은 다소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진리를 향한 뜨거운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은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원론적인 이야기로 들립니다. 마음을 비우라고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 반발심이 일어납니다. 애초에 가져본 것도 없는데 무엇을 비우라는 말입니까? 무언가를 더 갖고 싶다는 제 욕망이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요? 특히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 반발심은 더욱 커집니다. 부처님은 왕자로 태어나 우리가 상상하는 금수저를 넘어선 다이아몬드 수저가 아니었습니까? 세상의 모든 쾌락을 이미 다 경험해 보았기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모든 것을 가져보았기에 버리는 것 또한 가능했다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저는 먼저 무언가를 가져보고 싶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쥐어본 후에야 그것을 놓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기가 촛불의 뜨거움을 직접 만져보고서야 조심하는 법을 배우듯이 저 또한 경험을 통해 깨닫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왜 당신께서는 모든 쾌락과 고통을 경험하시고 나서 저희에게는 그 양극단을 모두 버리라고만 하시는지요? 부디 저에게 감로수와 같은 법문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을 읽으며 저는 과거의 제 모습을 보는 듯했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세상과 스승, 그리고 부처님을 향한 분노가 담겨 있는 듯 보이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한 답답함과 간절한 구원의 요청이었습니다. 이 끝없는 갈증과 불만족에서 저를 구해주십시오라는 영혼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담긴 두 가지 핵심적인 오해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과연 부처님은 다이아몬드 수저였을까요? 우리는 흔히 시다르타 태자가 카필라국의 왕자였기에
부족함 없이 자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기록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제가 젊은 시절 읽었던 한 일본 불교학자의 논문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논문에 따르면 시다르타 태자가 태어난 카필라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강력한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작고 힘없는 소국에 가까웠습니다. 주변에는 마가다국이나 코살라국과 같은 군사 강국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실제로 카필라국은 이들 강대국에 조공을 바치며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처지였습니다. 총명했던 시다르타 태자는 일찍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작은 나라의 왕위를 물려받는다고 해도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인도를 통일하거나 강대국으로 발돋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을요. 오히려 언제 강대국에 흡수될지 모르는 위태로운 운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훗날 카필라국이 코살라국의 유리왕에게 처참하게 멸망당한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노비의 딸을 공주라 속여 시집 보낸 것에 대한 안갚음으로 유리왕은 3번이나 침공하여 석가족의 씨를 말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 자신의 조국과 동족이 몰살당하는 비극을 겪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다이아몬드 수저의 삶일까요? 설령 왕자로서의 삶이 풍족했다 한들 출가 이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부처님은 평생을 맨발로 걸으셨고 남들이 버린 누더기 옷을 기워 입으셨습니다. 밥그릇 하나의 의지에 45년간 드넓은 인도 땅을 걸어다니며 법을 전하셨고 결국 길 위에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기에 쉽게 버릴 수 있었다고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피와 땀으로 무언가를 얻었을 때 그것을 얼마나 놓기 어려워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물며 한 나라의 왕위와 가족, 보장된 미래를 버리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의 좁은 생각과 잣대로 성인을 평가하려는 교만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배울 수 없게 됩니다. 둘째, 부처님의 깨달음은 쉽게 얻어진 것이었을까요? 고작 6년 고행하고 깨달음을 얻었으니 거저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놀랍게도 이 질문은 오늘 질문을 주신 분이 처음 한 것이 아닙니다. 2500년 전 부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사촌동생 아난 존자 역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중경산 비유경이라는 경전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난 존자는 부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본래 왕족이셨고 수많은 전생의 공덕으로 특별하게 태어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 6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고행만으로도 쉽게 도를 이루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씁쓸히 웃으시며 하나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아주 먼 옛날 세상의 모든 보물을 가졌지만 단 하나 붉은 진주를 갖지 못한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붉은 진주를 얻기 위해 전 재산을 걸고 머나먼 바다로 떠났습니다. 수소문 끝에 그는 붉은 진주를 품는 조개는 오직 사람의 피만을 먹고 산다는 기이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몸에 칼로 상처를 내어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 냄새를 맡고 조개들이 몰려와 그의 피를 빨아먹었고 마침내 영롱한 붉은 진주를 토해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보물을 손에 쥔 순간 그를 돕던 동료가 그를 배신했습니다. 동료는 진주를 빼앗고 부자를 깊은 우물 속에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부자는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우물을 기어 나왔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배신한 동료를 추격했고 마침내 그를 찾아 진주를 되찾았습니다. 온갖 고생 끝에 초라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온 부자는 마당에서 자신의 어린 아들이 그토록 귀한 붉은 진주를 가지고
구슬치기를 하며 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친구가 내 구슬 정말 예쁘다라고 말하자 아들은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이거. 우리 집 항아리에 잔뜩 있어. 그 모습을 본 부자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내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저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 내 젊음과 피와 목숨을 걸었소. 그런데 내 아들은 저것이 항아리에서 쉽게 꺼내온 구슬인 줄로만 아는구려. 이야기를 마친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아, 너는 내가 깨달음을 거저 얻은 것 같으냐? 그 비유 속에 아버지가 바로 나다. 내가 수억 겁의 시간 동안 피를 흘리는 고통과 배신의 아픔을 겪으며 얻어낸 이 깨달음이라는 진주를 너희들은 마치 항아리에서 쉽게 꺼내온 구슬처럼 여기는구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피와 땀으로 일군 모든 것을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자식들은 그 희생의 무게를 알지 못한 채 모든 것이 당연한 줄로만 알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늘날 듣는 부처님의 가르침 한마디 한마디는 그분이 무수한 생을 거치며 겪어낸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희생의 결정체입니다. 결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질문을 주신 분의 마음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얻고자 하는 갈망, 그러나 얻어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좌절과 분노. 그것은 인간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만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노력보다 더 위대한 것은 자신의 피와 땀으로 얻은 모든 것을 기꺼이 놓아버릴 수 있는 용기입니다. 갖지 못한 것을 버리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버리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부처님의 위대함은 왕위를 가졌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쾌락의 끝을 경험했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쾌락의 허망함을 꿰뚫어보고 중생구제를 위해 스스로 고통의 길로 걸어 들어갔다는 데에 있습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응어리를 조금이나마 풀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노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대신 감사와 연민의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주해 보십시오. 그 안에는 당신이 평생을 찾아 헤매던 진리의 보석이 이미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화가 깃들기를 마음의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정, 안녕하세요. 지식과 깨달음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의 안내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무게에 지친 한 영혼의 솔직하고 깊은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이야기에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평화를 가져다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분들에게도 이 지혜의 씨앗을 나누어 주십시오. 선한 인연을 짓는 그 마음 위에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질문은 어쩌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 특히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남성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분노와 답답함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청취자분께서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분의 글은 다소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진리를 향한 뜨거운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은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원론적인 이야기로 들립니다. 마음을 비우라고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 반발심이 일어납니다. 애초에 가져본 것도 없는데 무엇을 비우라는 말입니까? 무언가를 더 갖고 싶다는 제 욕망이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요? 특히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 반발심은 더욱 커집니다. 부처님은 왕자로 태어나 우리가 상상하는 금수저를 넘어선 다이아몬드 수저가 아니었습니까?
세상의 모든 쾌락을 이미 다 경험해 보았기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모든 것을 가져보았기에 버리는 것 또한 가능했다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